15절까지 되어 있는데 9절까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갈 때 짝수절은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죽음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가장 가까운 살부치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의 죽음은 괜찮다. 또한 시집가지 못하고 죽은 친누이의 죽음도 괜찮다. 그 여자에게 남편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죽음을 만져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므로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거나 구렛나룻을 밀거나 제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이들 곧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창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다 같이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제 몸을 더럽히면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므로 그 여자는 불태워 죽여야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함께 찬양을 할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마 그들의 순수한 마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러나니까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때로는 음정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목사님은 그때가 제일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찬송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한 20살 초반기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훨씬 전에 말하자면 유행했던 그런 어린이 찬송인데 오늘도 같이 부르니까 마음이 얼마나 그때 생각도 나고 또 찬양도 은혜롭고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참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계속해서 많이 찬양팀에 함께해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또 이 예배에 섬기고 또 이 예배를 은혜롭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더운 여름에 방학 가운데 지내고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사시라고 다음 세대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를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거룩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평범한 제목처럼 서술형으로 적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교 노트 잘 끄집어내어서 하나하나 기록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어린 자녀부터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까지 말씀을 얼뜻뜬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시면 들리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할 겁니다. 8월 달부터 우리 레위기 말씀 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마다 말씀 묵상하고 또 그 내용과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한 번씩 묵상하시고요.
시간이 좀 없으셔도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반드시 삶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레위기라는 성경이 왜 존재하는가? 레위기라는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끄집어내셨습니다. 탈출시키셨죠.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시내산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 주는 게 어떻겠냐? 하나님께서 제안하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신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도장을 꽉 찍어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거니까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들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법을 조목조목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례, 법칙 이런 걸 기록한 성경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참 어렵죠. 또 지루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도 많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니까 구약의 오래된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는 제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또 그 시대적 상황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으면 좀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경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뭔가 하고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와 있나요? 그게 뭡니까?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세상 속에서 살았다 하자. 이제는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왜? 나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나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 레위기서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기조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셨느냐 하면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그의 백성인 우리도 당연히 그분을 닮아서 거룩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걸 이제 레위기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적인 면, 그 내용적인 것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세밀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셔 싶을 정도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분을 닮아서 거룩해야 된다. 이게 레위기서 전체의 주제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백성인 나도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레위기서의 주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이란 게 도대체 뭐냐? 알아야 거룩해질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죠. 뭐가 거룩일까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의 단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하면은 분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론가에서부터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지 않고 다르다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어디의 백성이었습니까? 세상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르게 불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분리해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대로, 가치관대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거기에서 불러내어서 골라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었으니까 너는 이제 세상 풍속을 따라 살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거룩한 삶의 방식대로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이거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일을 함으로써 깨어질 것 같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외면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거룩한 일이 아니겠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악한 생각하지 않고 악한 행위 저지르지 않고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면 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웃을 미워한다든지 시기 질투한다든지 술 취하고 방탕하다든지 돈을 너무 사랑한다든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든지 이런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해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한잔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한잔 함으로써 내가 기분이 좋아지게 해주시고 은혜로운 마음 가지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면 그거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고 막히게 되어지면 그거는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뭔가 반도체 칩을 하나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버튼만 하나 누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동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세상적인 마음도 있고 또 세상적인 부르는 가치관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은 그걸 뒤로 하면서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선택하면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는 두 가지가 있죠.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방탕함, 죄악들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호락호락하고 쉽지를 않은 거예요. 왜? 세상은 점점 거룩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하고 상관없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뭐라고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될 게 아니고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다. 이게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전화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입력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입력할 것 같으면 최강수 목사님, 박연목 목사님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겠죠. 장로님 같으면 강환석 장로님, 한성근 장로님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권사님 이름도 아무개 권사님, 또 집사님도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다 입력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직분이 없는 분들은 목사님이 어떻게 입력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그냥 이름만 적어놓지는 않을 텐데 뭐라고 기록을 할까요?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전화기에 입력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마치 최상의 칭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또 집사가 되면 그건 역시 적당히 부르기 좋은 호칭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런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특별히 부를 만한 이름이 많이 없어요. 자매님, 무슨 형제님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은 좀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성도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죠?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교인님 이렇게 부를 수는 없으니까 성도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 같은 계급이 있고 가장 낮은 계급 혹은 계급이 없는 사람들은 성도라는 말로 그냥 얼버무리면서 그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나 장로나 하는 그런 직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뭐냐 하면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성도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렇게 불리워질 수 있는 사람이 성도다 그 말이에요. 직분이 있든 없든 우리가 모두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다는 이것을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거룩합니까? 남들이 볼 때 깨끗합니까? 흠이 없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렇다고 치십시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들을 볼 때에 거룩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엔 깨끗합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심령의 골수까지도 다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우리가 있잖아요. 거룩합니까? 정말 성도라고 불릴 만큼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죄의 투성이일 수도 있고 더러운 게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안 그렇지만 그런 척 하면서 살아가서 그렇지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어졌습니까?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돈을 한 다발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우리 공부 많이 하고 지식적으로 많이 충만해서 무슨 시험을 쳐가지고 성도에 합격돼가지고 성도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그리고
그것도 성령께서 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사람이 아니지만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격 없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내가 성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칭호를 얻게 되어진 것인 뿐입니다. 나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깨끗하게 페인팅을 해주셨고, 그래서 내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더럽고 추한 존재이긴 하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 피로 덮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너희가 성도가 되었으니, 거룩한 존재로 내가 인치심을 받게 해주었으니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시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 앞에 질질 끌고 왔어요. 예수님, 이 여자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여자를 왜 데려왔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려온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끌고 가보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인을 보고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여인은 당연히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들 많이 걱정해주고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아픈 사람들 다 고쳐주고 하시더니만은 이 여인에게 대해서는 아주 잔인하게, 아주 애누리 없이 그렇게 하시네? 그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래도 그렇지만은 풀어줘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왜 당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시오? 그렇게 얘기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공박하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참 예수님이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씀 하신다 싶은 생각이 들죠? 이점씩 우리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지. 그럴 때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빠져나가고, 왜?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죄가 없으면 그냥 이 여인을 칠 텐데 자기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에게도 이 여인 못지않은 죄가 있다는 걸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이 여인을 돌로 들어 치겠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다 물러가고 예수님하고 이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까? 왜 이 여인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까? 그것은 이제부터 깨끗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으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배웠잖아요. 이것은 경제용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다 져주시고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보통 사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그 보통 사건 아닌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을 그때 일으키셨느냐?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죄의 빚을 이제부터는 갚고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하고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게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른 채 우리가 계속 뒹굴던 곳에 뒹굴고 옛날에 애굽의 파와 부추와 마늘을 좋아하면서 쳐다보고 토한 것을 또 먹는 개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이 있죠. 그래서 굳이 사사롭게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사장에 대한 얘기예요. 제사장이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끌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도와가지고 제사를 온전하게 잘 드리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목사님, 이 제사장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의 투성이인 사람들,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줘야 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고리 역할을 하는 존재들인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보면서 때로는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이 됐냐? 이런 죄악의 도성이 되었냐? 그러면서 한탄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날 이 세상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망쳐놓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해야 하기 전에 우리가 성도로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보여주었더라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삶터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더라면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선도할 수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은 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 된 우리들이 세상과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딱 두 가지는 저는 봅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가 밖에 모릅니다. 그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가 가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서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이 거룩이라는 요소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 쾌락과 자기 즐기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맞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목사인지, 내가 어떤 성도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자신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 구별된 제사장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요즘 습관이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모양실에 딱 들어가 앉으면 모양실 한 바퀴를 삑 둘러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십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을 때도 교회를 한 바퀴 삥 둘러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집에 가서 앉았을 때도 말은 안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되뇌이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존재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게 될 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내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 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의 거룩을 방해하는 아킬레스건은 뭔가, 요것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고 요것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요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구별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거룩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가슴한테 손을 한번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거룩하게 사십시다. 시작. 거룩하게 사십시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가시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가십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다시금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손을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님 우리 사랑합니다.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만 더 주님 사랑합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주님 한번 기도하고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다시 죄짓지 말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빚 갚듯이 갚아주셨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믿을 때는 감격스러웠는데 갈수록 우리가 세상의 풍속의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운데 지워져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 하나님 과감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은혜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주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리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거, 또 엄난하게 또 엉뚱한 생각한 많은 것들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이 끊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끊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더불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어야 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거기에 턱없이 못 미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숨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끊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태워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과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이 동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끊어주시옵시고 주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축복들이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약하고 엄난한 세대에 우리가 저항할 만한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아이들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귀한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100번 들어도, 내가 100번 결단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압니다. 약한 것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백성답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 위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엄난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될지라도 주님의 힘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을 쏟으셨을 때는 우리로 다시금 범죄하지 말라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해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왕인 줄 알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셔 다시금 하나님 토한 것을 핥아먹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쉐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결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릴 적부터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게 하여 주셔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때에 부끄럽지 않은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되는 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면 그때마다 돌아서고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교회든지 집이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온 성도들 위해, 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을 찬미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